종말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와 바알신의 관계. 데이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오늘 성도의 생각은 특별하게 바알신,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알신,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그 바알신의 숭배자들이 정말 한판 배틀을 붙었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방황하던 가나안 백성들이 또 바알신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그 바알신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알신이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깊숙한 내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적그리스도로 발전하진 않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그 바알신의 오래된 역사, 그 사상이 현존에도 있으며 그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종말로 향하여 가는 때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오늘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그 바알신에 대한 어떤 얘기는 유튜브에 물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 바알신, 그럼 바알신의 나무로 생각하면 나무로만 이렇게 쫙 그거를 완전히 심층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종말의 때 그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항상 양분되어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의 깊이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또한 이 간증TV가 생긴 그 이유가 제가 혼수 상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여러 가지 더 많은 경험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그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세력이 있음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바알신에 대해서 대초부터 한번 들어가 보고 그것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바알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죠. 제 영상 중에 이렇게 제가 소개하겠지만 노아의 방주 영상이 나름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샘플이고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지만 우리한테 사실은 전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노아의 때 전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취해서 타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원죄는 계속 사단의 그 미혹에 빠진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뱀으로 표현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인간 세상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 견디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다 지우셨죠. 여러분들은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혹자는 또 어떤 이단들은 노아의 방주의 그 어떤 대홍수는 뭐 그냥 부분적인 것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모든 생물을 다 지구상에서 다 쓸어버리고 고작 그 8명 남았습니다. 노아의 아내, 그리고 생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그 8명이 살아남고 동물들이 살아남고 식물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그 이후에도 사실 또 타락하게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노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또 민족이 번성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다윗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얘기 드릴까 합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는 결국은
터키 부근, 지금의 터키 부근 아라산 정상에 결국은 안착을 했죠, 방주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고생을 하고 나왔죠. 어쨌든 아들 샘과 한가 야벳이 어쨌든 순종해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들의 어떤 그 종족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자인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아주 스페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은 굉장히 그러니까 독특한 하여튼 아주 강건한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같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는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니므롯이. 훗날 그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확장된 나라에 대해 표현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사실은 태초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한과 야벳 중에 이제 함이니까 둘째 아들로부터 나온 거니까. 왜냐하면 셈의 계보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함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에서 이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나오고 구스가 결국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사실 니므롯의 어떤 그 후손들 니므롯은 바벨탑을 건설하죠. 바벨론 제국 바벨탑 바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료 뭐 이런 모든 바알 알은 LR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어쨌든 바알도 뭐 하나님처럼 표현되는 로드 즉 주라고 표현되는. 근데 사실 니므롯의 원래 원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리고 결국 니므롯은 나중에 이제 태양신으로 섬겨집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태양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니므롯의 이제 부인이 있는데 니므롯의 부인은 세미라스. 향후 이슬람 종교의 신이 됩니다. 아세라 신으로 섬겨지기도 합니다. 그 세미라미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고 제국 건설자일지 모르지만 세미라미스가 굉장히 사악한 것 같아요. 결국 니므롯은 죽었어요. 그래서 세미라는 흑자는 동정녀로 잉태하였다고 뭐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이론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결국은 그가 남무스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남무스가 니므롯의 혈통이 없습니다. 사생아로 알려져 있어요.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뭐 어불성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니므롯이 죽었을 때 14개의 시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토막을 내고 이제 태우고 여러 지역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 중에 13개를 찾았는데 한 개를 못 찾은 게 바로 오벨리스크인데 그 오벨리스크가 바로 바알신의 그 바알신의 형체를 보면 머리 위에 이게 그 남성의 성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가 결국 남성의 성기고 남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오벨리스크의 상징이 널리 퍼져 있죠. 바티칸에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는 이 미국의 워싱턴 기념비. 그 워싱턴 기념비가 근데 조금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밑면의 너비를 다 합치면 666인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6666 네. 인치 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계산해서 만들 때 뭔가 그 오벨리스크의 상징을 딱 보면 뾰족한 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징물이 엄청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고요.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알신이 태동이 되는 거죠. 그 바알신의 근본은 그러니까 결국은 즉 악마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근본이
뿌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니므롯의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고, 니므롯은 결국은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걸 통해서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근본 자체가 굉장히 어둡죠. 네. 그 담무스는 사실상인데 태양신이 된 니므롯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크리스마스 자체가 12월 24일이 사실 니므롯이 죽은 날입니다. 그 니므롯이 죽어가지고 그 세미라미스가 그 나무 장작으로 해서 화장을 하죠. 태우죠. 그러고 나서 담무스에 다시 태양신이 된 니므롯이 들어갔다고 해서 탄생된 부활이 12월 25일로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즉 담무스의 무스 이런 게 이제 변해서 마스,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의 크리스트, 이게 합성이 돼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마르틴 루터가 16세기경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별이 이렇게 반짝이는 그 상록수, 즉 소나무 같은 거에 이렇게 비춰진 걸 보고 아름답다 생각해서 했는데, 혹자는 그 영원한 불멸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낙엽이 지지 않는 그 초록색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소나무들과들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상징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니므롯의 부활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으로 이제 다시 모시게 되는, 즉 사실 담무스는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담무스와 다시 결혼해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고대의 많은 왕들 또 그런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범했지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는 욕된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바알신 사상,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굉장히 어둡고 타락했어요. 근데 결국 담무스도 죽습니다. 멧돼지로 인해서 죽게 되고 영은 음부로 내려가서 대지를 다스리는 그런 근원이 됐다. 그래서 사실 결국은 니므롯은 태양, 그리고 담무스는 땅,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의 근본이 되죠. 자, 그럴듯하죠. 그 근본이 되려면 결국 바알신을 섬기는 사상은 이제 쾌락적인 난교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세미라미스 자체가 담무스 근친상간을 하고 굉장히 난교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세미라미스가 낳은 아들이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에 니므롯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론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문제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가, 물론 아담도 동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먼저 타락하게 되죠. 뱀의 꾀음을 빠져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생각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세미라미스도 옳은 선택을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어떤 사상, 바알신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양으로 표현되면 동방사상에도 여자가 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상에서도 사실 남자가 양인 거는 빛과, 그다음에 여자는 음인 것은 어둠으로 분류돼서 해와 달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사상이 결국은 그게 알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라, 라의 의미는 결국은 세미라미스를 의미하는 거고 알은 신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 이슬람의 근본, 무슬림의 근본의 알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미라미스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머니 같은 사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음을 숭배한 거예요. 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빛이라면 이슬람 종교는 어둠이에요. 그런 근본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함에서 나온 그 계보에 쭉 가서 니므롯뿐만 아니라 거기서 블레셋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이삭이 장자가 되지만 그 이삭 전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은 저쪽으로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뭐 근본 그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다 그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의 국기를 보게 되면 초승달, 즉 달을 표현하고 별은 담무스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초승달 자체는 세미라미스를 표현한 거고요. 별은 담무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담무스는 결국은 원래는 태양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담무스는 하나의 별이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자체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그 달의 사상, 이슬람교가 숭배하는 달의 사상이 그런 지배를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숭배자들은 이제 나중에 엘리야 대적하는 바알신 숭배 사상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제사장은 제사 시에도 이제 난교를 많이 벌렸어요. 예. 제사를 지내서 여자를 알몸으로 넣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난교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걸 통해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사생활을 낳게 되고요. 그 신이 그러는 거니 그 제사장도 똑같죠. 그리고 영화를 바치는 의식이 이제 필수적이었는데 이 영화를 바치는 의식은 지금 사실은 비밀 집단인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서도 행해진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화를 깨끗하게 그 제단에 올리기 전에 이게 물로 깨끗이 씻는데 그 행위가 사실 가톨릭의 영화 세례부터 출발해서 기독교에서 영화 세례에 대해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사실 영화 세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화 세례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가톨릭에서 하다가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영화는 사실 아직은 영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축복해주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제대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세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근본에 만약에 이런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연관된 영화 세례라면 그거는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싸웠던 우리 왕상에 보면 나오는 엘리야와 한판 승부를 벌리는 바알 신도들과의 싸움에서 바알 신도들이 하도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엘리야는 아주 그냥 뭐 승승장구를 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 막 몸을 찢죠. 막 피를 내고 제발 좀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자해를 하는 행위들이 반대편, 즉 저 그리스도 쪽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그런 사상들이 다 결국은 알라신이 이런 자해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막 IS 막 테러 집단들 그 사상이 바로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결국 즉 사탄의 숭배자들이에요. 다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근본이.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 드린 거는 여자가 더 무섭다고. 사실은 니무롯보다 세미라미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왜냐하면 루시퍼의 컨트롤을 받은 거잖아요. 사단의 컨트롤을 받은 거니까. 그 혹자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본뜻 중에 그 IHS라는 문양 그리고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황이 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그리고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문양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맞는데 그 원래 IHS 뜻이 아이셔스 예수, 그 호모님 인간, 살바톨 그래서 구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구주시다. 근데 그것이 IHS가 다른 뜻으로 아이시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미라미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호루스는 결국 아이시스, 호루스는 다 어디 신입니까?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름이 변경된 신들이에요. 그 호루스 얘기도 다시 할 텐데 셉, 그래서 태양신 이걸 나타냈다.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비교돼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니무롯의 어떤 태양신 사상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세미라미스는 동정여로 해가지고
그 담무스를 낳았다는 설이 있어서 세미라미스는 성모 마리아에 비교되기도 하고, 담무스는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아까 국기에 나왔던 그 담무스 별로 표현되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별로 표현된 게, 예수님은 별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부분 막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담무스가 죽고 나서 담무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 멧돼지로 이제 이내 죽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장사를 지내는데 40일간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근본이 이제 사순절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순절이 생겼죠. 40일간.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주님이 계셨던 40일간은 그리는 행적을 사순절로 해서 기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고난주일과 함께 주님의 부활 후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기쁜 건데 왜 40일간 애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바알신 숭배 사상, 그리고 사순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단 종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독교, 우리의 사상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도 다시 얘기드리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이쪽 바알신 쪽에, 적그리스도 쪽에 이론은 그거잖아요. 니무롯, 세미라스, 담무스. 또 결국은 이집트의 사상, 이집트로 출발했던 사상. 네? 오시리스, 세비라고 하기도 하고, 오시리스, 이시스, 그 다음에 호루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들, 남자 여자 아들. 다 그런 식이에요.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는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의, 즉 좀 더 그 생태적으로 말씀하시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즉 한마디로 성교를 통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결국은 뭐 바알신의 사실 사상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자들은 굉장히 큰 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내 결론을 아실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요 최근에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기록됐고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나타난 바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바알신에서부터 출발해요. 이런 식으로 최초의 원죄 속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게 결국은 바알신으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니무론의 어원 자체가 대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이제 칭할 수가 있습니다. 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집트 신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로 연결되고, 결국은 호루스는 세트와 싸우는 신화가 있어요. 호루스는 눈을 잃죠. 호루스의 이제 남은 눈이 결국 우제트라는 것인데, 라의 눈, 라는 사실은 L, 그 다음에 R 이런 식으로 써. R은 여성형이고 L은 남성형인데 라라고 표현되는 건 여성형이거든요. 결국 그게 지금 1달러짜리 지폐에 그 이집트의 어떤 그 호루스 사상, 1달러 지폐에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한 눈만 딱 있죠. 그것이 결국은 비밀 집단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돈에다가 그걸 넣은 거예요. 돈은 뭡니까? 탐욕의 상징이에요, 사실. 우리는 재물의 탐욕을,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돈을, 탐욕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루시퍼고, 루시퍼는 적그리스도고, 결국은 바알신 사상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뉴욕의 그 증권거래소, 기타 금융가 근처에 있는 그 황소,
그림, 그 황소 동상 있잖아요. 그게 황소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물앤베어라고 그래서 황소는 주가가 막 오르는 상황을 나타내고요. 베어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할 때를 나타내요. 황소 그러면 뭐가 또 생각납니까? 우리 금송아지 생각나죠? 금송아지 언제 금송아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돌아왔는데 막 금송아지 막 금을 걷어가지고 녹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사실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 송아지 사상. 때로는 송아지와 더불어 이제 염소와도 비교되는데 그게 황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가의 탐욕의 상징, 주가의 상승은 인간에게 상승에 대한 기쁨을 주지만 그건 재물의 축복이고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대부분의 그 배경에는 엄청난 자본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도 그런 상징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가를 지배하는 그 사상에도 그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에덴 동산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천사로서 결국은 루시퍼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자가 됐고 그것을 다시 지키는 미가엘 천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싸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이거를 이제 짓밟기 위해서 오시죠. 그 예수님께서, 즉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악을 멸해야 된다. 결국은 바벨론의 음녀의 출현이 있잖아요. 그 음녀를 얘기할 때 개톨릭이다, 어떤 국가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알신 사상이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의 표징 자체도 그게 이마에 그리고 오른쪽 팔에 인쳐서 그걸 통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관습에도 나타나요. 힌두교,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 보면 다 이마에 뭐 빨간 거 붙이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이마에 뭐 있죠. 중국의 소림사, 불교 쪽에서도 이렇게 소림승등이 6개 이마에다 이렇게 인치잖아요. 가톨릭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에도 누릅니다. 그 인침을 해요. 그 자체가 다 이 666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현재 행해지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알 사상의 의식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게 가톨릭 쪽으로 넘어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아 세례 쪽으로도 넘어왔고, 아까 얘기한 크리스마스 절기도 12월 24일 날 결국은 니무롯이 죽고 그것이 부활해서 12월 25일 날 담무스가 다시 그 태양신으로 부활했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가 생겼고, 그리스도와 담무스, 마스, 그게 이제 합쳐져 가서 크리스마스 그런 이제 의미가 된 거고,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결국은 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시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로마가 너무나도 국가가 커지니까 그거를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뭐 그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인정한 게, 모든 그 로마 제국은 그 사상을, 종교를 다 인정하겠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으로써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 자체가 기독교를 인정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인정하면서 태양신 사상, 이집트에 있었던 막 그런 태양신 사상, 그리고 고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태양신,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가톨릭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까지 영향이 돼서 주일 예배가 일요일이 됐고, 일요일이 근본적으로 달력의 첫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게 사실 태양신의 영향을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다른 데는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러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냐, 우린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혹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까지 따진다 보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과 대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얘기되고 있는 WCC, WEA 등 배교하는 시점,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배교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추전이 나타나고 그 바알신이 다시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상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거, 포용 사상들, 동성애도 뭐 인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 뭐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 모든 것들이 바알신이 좋아할 만한 적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난교, 진짜 더러운 그 성교 행위, 영아 성애자, 뭐 윤간, 축간 뭔지 아시죠? 짐승하고 성교하는 거.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대부분의 그 바티칸의 그 어떤, 그리고 옛날에 얼마나 많은 중세시대 때 그 사제들의 뭐라고 하죠? 그 수도원 지하에서 아이의 해골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 다 누구랑 그러면 성교를 했을까요? 네. 신부와 그 수도승과 결국은 그 수녀들이 성교를 했다는, 뭐 그밖에는 뭐 없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예전에 뉴욕의 한 리포터가 밝혔어요. 그 가톨릭이 벌컥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예.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신부들 중에서 영아 성애자가 엄청 많았다는 거 밝혀졌었거든요. 그리고 자해를 하는 행위들,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이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본이 달라요. 주님은 한 분인가 동시에 남녀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자 성령님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그 계보의 혈통도 다르잖아요. 노아에서 난 장자에, 네? 셈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계보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죠. 즉 블레셋은 어디에 씨를 두고 있나요? 함이잖아요. 니무롯 쪽으로 해서 퍼져간 그 계보 속에 블레셋이 있고요. 결국 그게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사악한 왕들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또 멸망을 당하죠.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나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쪽은 또 어디입니까? 세미라미스잖아요. 예. 다 그런 완전히 반대되는 그 속에서 나타난 이 성경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숲을 보듯이 쳐다보게 되면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이게 끝까지 가는구나, 요한계시록까지 가는구나, 창세기에 시작된 그 잘못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까 노아가 술 취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지만 술 취함으로써 그 진노를 하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그 음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돼서 결국은 함의 자손으로부터 이런 어두운 역사가 루시퍼가 찍은 거죠. 함 계보. 셈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의 대적자들. 그럼 나는 함을 키워야 되겠다. 딱 루시퍼가 계획을 잡은 거예요. 딱.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할 수밖에 없냐? 3가지만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 2번째,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의 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66의 표징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666의 표징을 받는 자는 받은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의 휴거는, 즉 구원을 받는 자들은 환난 전에 우리가 받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휴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666을 받은 이들은 회개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감히 얘기하지만 다음에 영상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666에 대해서 이단 논쟁이 생겨버린 그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님, 그분의 그 이론대로라면 666을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666의 표징을 받기 전에 적그리스도부터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고 나서 회개? 그 전에 떠나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회개가,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666의 징표를 받고 그 나락의 음부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분의 해석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회개하면 음부로 떨어지지 않겠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거랑 똑같아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살짝 돌리죠. 똑같은 거예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믿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지, 그거를 반대로 그러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암만 저보다 신학적 깊이가 많으신 변승훈 목사님이라도 그건 제가 볼 땐 실수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휴거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주님이 마지막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줄을 쓰시면 안 돼요. WCC, WEA 사사기 줄을 쓰시면 안 돼요. 다 그건 바알신이 근본이 있고요. 어두운 세력이고요. 빛이 우리한테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는 어둠의 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신이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바알신 그러나 보다. 근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고, 지금 종교에서 적그리스도 쪽으로 줄을 서고 있는 모든 종교, 666의 인침을 받듯이 이마에다 뭐 막 바르고 있는 종교, 불교부터 힌두교, 카톨릭, 다 바알신, 태양신 그 근본에서 나온 겁니다. 감히 얘기 드리지만, 간증TV에 제 데이빗이 여러분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얘기를 간증을 드렸죠. 제가 본 천국, 울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서 울 정도로 평안한 곳이에요. 정말 다시 가고 싶어요. 그 파란 새싹이 나는 그 들판과 그 밝은 빛, 진짜 거기에는 어둠이란 게 없어요. 너무 눈이 부시고 밝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옥의 그 광경은 빛이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분노하고 서로 무릎 뜯고 서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엉켜 싸워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거기서도 무슨 뭐 난교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더럽고 추잡한 그 행위들, 막 성교 행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뜯어먹고 뭐 찢고, 그 모습 제가 상상하면요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분별하는 영을 가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 빛 안에 거해야죠. 우리는 빛 안에 있어야죠. 사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항상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불교,
기타 종교들은 다 나머지 종교, 기독교를 뭐 완전히 뭐 고립된 종교라고 하는데, 왜냐, 여기에만 진리가 있으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더 많은 종교, 기독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절반 이상입니까? 아니죠.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얼마 안 돼요. 하늘에 들어갈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의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10 의인을 못 찾아가지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만큼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쓰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겠습니까? 루시퍼를 찬양하시겠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태로 지으셨어요.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드셔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그 생기가 뭡니까? 영이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먹고 살고 자극적인 것만 생각해요. 자, 바알신 숭배자들은 뭡니까? 쾌락, 탐욕, 어둠. 그들한테 영이 있습니까? 영이 팔렸죠. 루시퍼한테 팔렸죠. 혼과 육만 있어요. 배고픔, 풍요로움을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가던 돈에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눈이 멀어진 거예요. 호루스의 눈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호루스 눈을 가지시겠어요? 오직 빛은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알신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큰 그림으로 얘기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구체적인 바알신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근본, 왜냐하면 다른 유튜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 거에 대한 게 빠졌더라고요. 적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저는 그걸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알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 진리이신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느낍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근본에 뿌려내려져 있는 바알신 사상을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배교와 배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됨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진리이신 주님만 따르는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항상 주님의 그 빛으로 보호하시고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주님께 바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의 줄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저희의 세상에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유혹과 탐욕에서부터 벗어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알신과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그게 우리가 죽고 나서 1000년 뒤일지 10,000년 뒤일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는 한 사람이라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기 전에 휴거로 정말
영혼육이 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임하실 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런 영상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TV에 데이빗이 왜 그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나, 이런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오늘 마지막 구호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